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함께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한국교회 성도수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 인구의 숫자를 자랑해 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거품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자, 그러한 주제의 설교였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던 말이지만 여러분의 피부에 이제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 한국 사회 안에 개신교인의 비율이 22.5%였는데 작년의 경우에 한 15%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앞으로 한 9년 뒤인 2032년의 경우에는 10.2%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한 100명 중에 22명 혹은 23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15명 정도로 줄었고 앞으로 한 10년이 그나마도 10년이 지나면 한국 사회 안에서 한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이 기독교인일 것이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온 것이죠. 실제로 이제 젊은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혹은 직장에 자기 또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없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또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데이터상에서도 이게 나타나는데요. 20대와 30대의 종교인 비율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비율이 아니라 종교인의 비율이 20대는 19%, 한국 사회에서 30대는 2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와 30대에서 10명 중에 종교인이 2명 내지 3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것이죠. 서구교회의 문제가 이제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고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서서히 줄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회에 나가면 또 세상에서 수적으로 열세라는 생각에 뭔가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이 들게 마련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4장부터 16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담화를 나누시지요. 그러시고 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요. 떠남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 시점이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세상 속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로마 전역에서 활동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셨는데 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이 전부 아니겠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주님께 그분의 헌신된 제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채 몇백 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핵심 제자는 12명이었잖아요.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인 지금 12명의 제자와 그분을 따르던 몇백 명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가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들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이들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아주 적은 숫자의 그들이 뭐 도대체 세상 속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것이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떠나시고 나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뻔히 아시면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본문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뭘 기도하고 계시냐면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으세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위축되고 걱정되는 마음을 갖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 안에 충만한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로마서의 앞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1세기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어떠한 세상이었을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는 역사상 일어났던 나라들 중에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제국의 곳곳을 잇는 도로들과 수로들이 나라 전역에 건설이 되고 있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퍼뜨렸던 그리스 문명, 곧 이제 헬라 문명을 이어받아서 문명사적으로도 꽃을 피우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이 되는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혹은 심플라톤주의와 같은 그런 최신 사상들이 유행하고 있었고요. 그 사상들을 이끄는 최고의 지성들이 경쟁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플리니우스를 비롯한 당대 최고의 문인들과 키케로,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플로티노스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름이 낯설지 않은 그런 지성인들이 맹위를 떨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떻게 여겨졌을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국의 변방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이 땅에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왕으로 오실 분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무력하게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헬라인들은 복음이 뭔가 투박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다 더 매끄럽고 고상해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사상을 원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혜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뜯어보면 복음이 뭔가 부끄러울 수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부러 이런 부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외국에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보냈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헬라 문화를 호흡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사상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아주 박식한 성경학자로 이스라엘 안에서 촉망받는 신진학자였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사람이고요.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당대의 사상을 충분히 알고 있고 누구보다 로마의 권세와 화려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는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갖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이런 일화를 소개시켜드린 일이 있었는데요.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여성 목회자가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을 기회가 생겨서 스페셜 스튜던트로 이제 그 학기에 몇 개의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에 대한 수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자기의 이야기를 좀 학우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지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한 남학생 하나가 이제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학생이 부모님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부모님에 대한 깊은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학생이 들어가고 이제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 학생의 경우에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이렇게 크고 또 관계가 이렇게나 깨어져 있는데 이 학생이 부모님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용서는 심리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은 과학이고 용서라는 것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이
그곳에 있던 적잖은 학생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그 사람의 상황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고 어떤 행동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것이.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대한 지식이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나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심리학 이론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그렇진 않죠. 지식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떠한가? 복음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대표기도의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주 함께 하는 가운데 좀 기도의 깊이를 더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이야기나 책을 읽다 보면 이 주기도문에 관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대목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절대로 그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다가도 이 주기도문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대목 앞에 서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목에 걸려서 넘어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분명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았고, 그러한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했던 내가, 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감격했던 내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곱씹고 그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분노를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나의 모습이 그 기도 앞에 서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로 인해 나는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내가 그런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고집스러운 태도를 돌이켜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큰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랜 세월 굉장한 돌을 닦은 성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내 성정상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줄 수 없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행동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힘을 복음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일 때문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관계에서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나 상처로 남아서 평생 이제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헤어나오려고 애쓰지만 그러한 쉽사리 헤어나올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은 그러한 고통과 상처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선천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적인 수치를 당한 경험 때문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깊은 감수성으로 장애 우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선배의 삶을 보았고요.
이혼 위기의 부모님 사이에서 늘 불안함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대학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깊은 평안을 경험하고 끊임없이 가정의 중재자로 희생하면서 결국엔 그 부모님을 신앙과 화해의 자료로 이끌었던 후배의 삶도 보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두려움이 많고 우유부단해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세월을 허송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용기가 생겨나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았어요. 와, 사람이 변하는구나. 저런 게 극복이 되는구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약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자신의 삶에서 이 능력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 지혜,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능력이 복음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거대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날이 갈수록 그 능력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에 대한 진정한 자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예수님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분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위임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약 성경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불려왔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구절인데요. 근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신학자들이 성경 안에서 또 하나의 대위임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에요. 자, 이번에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자,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의 일치점이 보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정말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한국교회는 교회가 세상의 방주와 같은 곳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아의 방주를 빗댄 표현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곳이고 결국에 멸망할 곳이니 이곳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건져서 이제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세기 후반의 신학자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세상을 위한 교회의 신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림을 한 번만 보시죠. 이 구원의 방주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저렇게 있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이야말로 구원의 자리이며 이제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봉사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왔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다시 말해 내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 세상을 섬기러 온 것 같이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거든요. 정리해 보면 세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싫어하고 나의 욕망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그 욕망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악이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결론이 흥미로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세상을 떠나 교회 안으로,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와서 세상의 때가 절대로 묻지 않게 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떠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와 너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교회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화면을 한 번만 보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돼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아주 돈독한 사랑의 공동체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미셔널 처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보냄을 받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집안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파송하시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성품으로, 인내로, 관용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당당함을 멋지게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때로 작고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내놓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눅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상처를 극복하게 만들며 우리의 기질과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기질과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고, 복음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받았던 우리의 상처,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며 당했던 많은 일들을 넘어서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왔고 이제 또다시 그것을 더욱더 깊이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때로 작게 느껴진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그러나 거기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며 성육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모인 것은, 너희가 모여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창조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곳에 머물며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곳을 새롭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 우리가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는 다시금 나아가야 하는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지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보내짐을 받은 그곳,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소서. 보내신 그곳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케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셔서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 머물게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므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기쁨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임을 깨닫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로 담대히 돌아가는 순종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